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거기에 14만 4천 명의 군대가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먼저 본문을 읽어보시고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절정부를 읽어가고 있죠. 제4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막은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은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쟁터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먼저 용의 두 하수인, 즉 용 진영에서 나오는 싸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가 나타나는데 바로 두 짐승이죠. 정치와 종교를 상징하는 두 짐승이 나타나서 세상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 진영인데 여자의 진영, 즉 교회의 진영에는 누가 그 장군이 되고 누가 그 용사들이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장군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이들이 이 세상의 권세, 세속 정치와 거짓된 종교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이끌 군대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독자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만 오늘 본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요걸 좀 신경을 쓰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두 짐승에 의해서 용의 권세가 세상에 막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7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로부터 12,000명씩 부름을 받았던 그들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산 하면은 다윗이 떠오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이자 왕이었던 다윗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시온산에 선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그 다윗의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면 그냥 가슴이 뛰는데 다윗의 자리에 서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되어 있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이 많은 물소리는 사실 1장에도 나오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근데 이것은 에스겔에서 나타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다.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말이에요.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되어 있죠. 역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임재합니다. 그래서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고는 우리나라의 검은 고가 아니고 하프죠. 조그마한 하프를 타는 건데, 그런데 이 검은 고라고 번역된 하프는 5장에 보시면 이 24장로들이 각각 가지고 있었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주변에 있었던 그 24장로들이 하프를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프가 열왕기 하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을 때에 이 하프를 사용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하프죠. 탈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이 열왕기하 3장의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큰 위기를 맞거든요. 그때에 엘리사를 찾아가자고 여호사밧이 말을 하고 이들이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 검은 고 그러니까 하프를 가지고 예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모압을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하프의 소리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언하는 노래예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검은 고 탄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프를 타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 14만 4천이야말로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역대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때에 유다의 군대가 칼을 뽑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그 대적들을 모두 패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보면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 14만 4천은 다윗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리고 엘리사가 검은 고 이 하프를 타면서 승리를 예언했던 것처럼 승리의 예언을 받으며 또한 여호사밧 때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니까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이 패퇴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용과 두 짐승의 세력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구약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로마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이미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내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아, 로마의 핍박은 똑같이 받아,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원조인 것 같기는 한데 숫자로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소수파인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주눅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야말로 저 다윗보다도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최정예 군대가 누구겠느냐? 우리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너희야말로 이 14만 4천이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 중에 우리들이야말로 최정예 병력이고 우리들이 저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4절에 잘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들 14만 4천은 다들 독신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진설병을 내온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했죠. 원래는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빵을 너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 병사들에게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그냥 먹는 빵이 지금 없어. 그런데 거룩한 떡이 있다. 저기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룩한 떡이 있는데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 14만 4천은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왕의 직할 부대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다. 온 세계로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 14만 4천이라 불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다? 처음 익은 열매다. 우리야말로 최정예다. 가장 귀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은 유대인 출신이 이방인 출신보다 더 높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이 영적 전쟁에 앞장서는 선봉대, 정예군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저 수많은 백성들을 다 구원하자.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껄끄러워하는 마음을 사실 품을 수밖에 없는데 요한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정예 부대로서
저들 모두를 구원하는 사람들이고 저들 모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고 거대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잖아.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결국 이들 14만 4천의 모습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만 이들 어린 양과 함께한 어린 양의 정예병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그러한 열심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주님을 따르는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어린 양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짐승이 사용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파풀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셨는데 거짓 없이 흠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들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그 오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강력한 주님의 군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설 14만 4천과 같은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주님의 정예병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세상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모습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참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